지금으로부터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아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려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과 경배 따라서 우리가 힘차게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경복궁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우리 앞길을 항상 밝게 보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이 찬양 보실 텐데요. 가사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못생각 돌아서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를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아버지 주세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는 빛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을 정하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여러분들 찬양과 경배 이렇게 또 함께 과거 우리 했던 것을 찬양하니까 또 새롭죠. 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 찬양 우리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9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추석을 여러분들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여러분들이 다 가족과 함께 지키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추석을 형제들과 또 잘 교제를 나누면서 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힘들고 어려웠던 또 우리 상황 속에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늘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극복을 잘 극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복교회에서 만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환경과 저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 정말 이민족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또 이 코로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15만 경찰관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그들이 정말 민족의 지팡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202 경비단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간부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울러서 또 신흥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제목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두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미래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이 이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이정자들이 되어서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돈하는 정치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바른 정치가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이정자를 창조에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속에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해결되어져서 모든 일반 백성들이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그날이 되어지서 속히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시켜 간절히 간구하기는 15만 경찰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경찰관들이 변하면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늘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 임하여 각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경찰관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맡겨진 업무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다 경찰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022 경비단을 기억해 주시고 청와대 애각을 지키는 우리 경비단 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단장님을 비롯해 모든 간부들과 직원들 장벽에 붙잡아 한 것도 사건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승리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 시교 간절히 간구하기는 함께하는 신우 회원들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 이러한 대면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게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신우회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초소에서 기도하는 데는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히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각자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과 저지를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각 처소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식의 간절히 간구하기는 2022 경비단 내에 있는 이 경복궁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대면 예배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병마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병마가 다 물러가고 깨끗하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고 고대하고 의지하고 기도했사오니 주님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설교는 통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현상들은 제자들이 심리적 이상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현상이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진리의 사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베드로의 설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과거가 예언되었고 현재도 성취되었고 미래에도 확실한 소망을 주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역사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기쁜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단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설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신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다수 백성들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고, 그러나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너희 가운데 베풀어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호칭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최고의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영광과 소망의 메시아로 오시면 이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그들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연결지어 주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기적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의 목적을 모르면서
있었고 예수님을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전시하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리라. 요한복음 7장 31절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 기적의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하고 했습니다. 그 기적과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증언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절에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혀 주었으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너희의 행한 사악한 범죄 행위요 극악무도한 잔인한 행위로 영벌을 받기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뜻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으니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목숨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약한 손들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려 오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서적, 구원의 역사를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미리 아신 대로란 말씀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인간들이 악한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하는 그 사람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주님이 아시고 정하신데도 가거니와 그리스도를 파는 자는 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의 제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게 하였으니, 즉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인간의 사악함이 함께 이 가운데 속에서 개입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된 대속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만으로 끝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의 부활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의미와 효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오늘 행전 2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사망을 주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그리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에 의하여 요청된 것임을 2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는 그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정가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인으로 간주하시고 형벌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으로 여기시고 의인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성도가 죄가 예수님께서 전가됨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거나 그 본성이 죄가 오염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만 가지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가는 본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뿐이라. 그러므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너무나 당연한 원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선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편 16편 8절과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 시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5절과 26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의 희망이 가득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 볼까요? 내 영혼이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였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앞에서 임재하신가 그 오른편에 다윗에 도우시는 것은 곧 다윗이 죽지 않게 하시고 신정정치 즉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 거룩한 자로 죽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로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다윗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주의 부활로 예언된 말씀이 확실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을 이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전 2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영감을 주어 다윗의 예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도 그 묘가 베드로 당시 후손이 사는 곳에 있어 아직 부활하지 못하였지만은 그 육체가 무덤 속에서 썩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윗의 무덤이 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전 30절과 2장 31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며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들과 초대 제자들의 입증한 주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에 의해 또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확실하게 증명된 사건입니다. 행전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다 우리가 다 그 증인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역사적 사실을 입각해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는 빈 무덤뿐만 아니다. 사도들이 다 증인이라는 것이고 또 그리고 무덤이 열릴 때 주께서 부활하셔서 무덤 밖에 나오는 순간에 아무도 없었을지라도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 자신이 부활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큰 세 번째, 부활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힘있게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현실은 애국어로 배우지 않고 말하게 하는 방언의 은사, 그들이 세술에 치였다고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이를 그것을 부어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높이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부활 전에도 부활 사건 이후에도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듣는 곧 예루살렘을 진동시킨 초자연적인 소리는 제자들이 세계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더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하거나 하나님 보호자에 앉지 못하였으나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승장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는 시편 110편 1절을 다윗의 시로 메시아의 승천과 영광 복귀의 예언을 한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44절과 마가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20장 42절에 43절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에 사도들 앞에도 동일한 증언들을 사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히브리서 10장 13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감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상징하는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자신이 메시아의 모형임을 알고 있었고, 성령께서 다윗의 영감을 주셔서 메시아에 대한 신비로운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또다시 영감을 주셔서 다윗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비야 승기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음을 증언하고 있고, 이렇게 성령께서 능력 있게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사심만 알지 말고 그 부활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기에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재림 승천하시고 다시 한번 재림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확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가 결론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고, 즉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소경이 이스라엘 지도자와 다수의 백성들은 이 예수를 극단적으로 모욕하고 학대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최고의 승기와 영광과 권세를 입혀주셔서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반대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본인 스스로가 검사가 되어 그들이 크고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를 고발하고 피고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다. 제목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라고.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즉 그들이 하나님의 조상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토록 모욕하고 학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오히려 핍박했고 또 압박했고 모욕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곳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줬다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설교상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명령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베풀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통해서 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놨다는 복음의 참 진리의 메시지를 그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현정사 대통령이 정권만 바뀌게 되면 대통령 후보 때에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보복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은 혼자를 주고 또 기업도 출세하게 만들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보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유대인들을 조금도 미워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용서해 주었던 그 주님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결코 자기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용서하지 않냐고 그런 대로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그 허물을 덮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가게 잘못했던 죄와 허물들 유대인들이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절대 너희들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들의 그것을 죄들을 돌이켜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죄와 허물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역사, 베드로의 설교도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성령이 강력하게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도들이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술에 취한 어떤 반지성적인 행동이거나 어떤 인간의 집단의 운동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현상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성경에 근거하여 성령의 역사에 의해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바람들이 많이 불었죠. 그런데 오늘날 점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점점
때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임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36절의 말씀이 모별적인 설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행한 최초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자 흥분되거나 감정에 들뜬 설교를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하면서 지적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세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시편 16편 8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또 승천도 시편 10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하지만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 성경은 구약과 신약 66권의 성경이 다 짝이 있어서 그것을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이블, 책 중에 책, 1.1핵도 거짓이 없고 1.1핵도 변화가 없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자체를 믿고 나가면 그곳에서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의 이대한 교훈보다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더 큰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성경에 근거한 설교는 힘있게 선포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성경에 근거한 성령의 의지에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참 좋은 설교는 결국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 조명하여 성령과 함께하는 설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교회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감화를 받아 이제 가게 자기의 잘못된 죄악고물들을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넘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청균 시민권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과 육이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거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해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이미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때가 이르면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들을 잘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의 첫 번째 강력한 설교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증언했고 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시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증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영원한 권황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경과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에 주를 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의지가 이 땅에서 또 승리하고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최선을 다했노라고 칭찬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신 후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그 예물에 대한
호응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부활신앙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도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온전히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정성 들여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애하는 일을 손길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서재에 약속된 그 말씀대로 천배 만배 백배로 채워주시고 늘 꾸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과 또한 기타 주일원금과 또 우리의 소원의 문을 드렸사오니 각자 믿음과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여지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민족 이해 또한 202 경비단 이해 경복궁 교회 이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